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리고 바꾸어서 왜곡시켜서 단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는다 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함께하는 그 삶의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큰 소리를 외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치 하나님이 방관자인 듯 하나님이 그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가? 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로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오해하여서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형리식에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대로 읽어주세요. 나를 따라 읽으십시오. 그들이 사형리의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을 다 읽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따라 읽었을 뿐인데, 단지 따라 읽기만 하여도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13절의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서 입술의 고백에 초점을 두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로 그 마음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60년대) 로마 황제가 로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어떤 죽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오히려 네로 황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기름에 튀기었어. 온갖 그러한 악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 외치는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6.25가 일어났을 때에 공산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총을 겨누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그 순간 그들은 총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는다라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13절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겠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기주의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어. 마치 교회가 사교장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사업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교회의 권위를, 이 권세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부인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땅히 회개할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문을 검색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 세상의 습관이 너무나 오래 인이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나의 시간이 세상에 많이 투자되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세상에 많이 보내고 있으면 나의 머리는 온갖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둠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둠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흉내를 내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진짜 마음은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의 고향인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습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거짓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단어는 에피칼루메누스입니다. 에피칼루메누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호소를 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1000만 원 받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차를 경품으로 내세워서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이 에피칼로메노스는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것은 이방 신들이라든지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신들을 부를 때에, 그때에 신적인 개념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통치자에게, 국가의 어떤 법률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호소를 할 때에, 상소를 할 때에 그때 부르짖는 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피칼로메누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대1로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단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있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보여졌을까? 수많은 죽음 가운데, 순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하지만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이유는 그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단순히 습관으로, 단순히 고백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내뱉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는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 물질이며 사람이며 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곳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느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확실하게 다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다. 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찌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옛사람인 우리를 자꾸만 건드려서 자꾸만 옛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옛것을 찾게 만들고 옛것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언제 악에 물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악을 좋아했습니까? 내가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외칠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와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신의 생명을 피조물을 위하여 바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돌보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이 상황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모든 상황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